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하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빛이란, 그리고 그 생명이란 영생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우리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일 이 어떤 자세와 능력과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비춰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아무리 있어도 그 빛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는데도 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제목에 인용된 거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뭐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하래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런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즉시로부터 해야 될 일이 넘쳐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설명을 드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말씀을 드려요. 밤이 되면 하늘에 이제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그 달과 별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의 통로가 되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걸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게 뭐가 돼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돈했다. 혼돈 가운데 있던 땅이 이제는 질서가 잡혀갔다. 그리고 공허한 상태에 있던 땅이 이제는 뭐예요?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던 것이 광명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께서 오기 전에 우리들의 이 심령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요.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던 게 이제는 공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평생 공허함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뭐예요? 평생 다고다고 하며 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인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뭘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충만해져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비쳐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학부 때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영적전쟁이라는 책. 예수전도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때 한번 읽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한 챕터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건 어둠과 싸워서 물리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방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죠? 어떻게 하면 되죠? 형광등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건 어두움이 물러가라고 외쳐대는 일이 아니고 빛이 내 안에 비추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음의 상태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위에 7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마라. 어두움에 있는 그 어두움의 자식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희들은 빛의 자식들이니까 자식이라고 안 되고 어두움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열매 없는 그런 어두움의 일을 너희들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뭘 설명하냐면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계속 뭔가를 이전과 이후로 계속 설명하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AD와 BC로 나뉘어요. 그 AD와 BC로 나누는 기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뭐 역사학자들은 뭐 BC 4년에 태어나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점으로 딱 나누는 영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이에요. 그래서 BC는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AD는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전 주후라고 설명을 해요. 인류의 역사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점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 가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성형외과만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하는 광고 효과 내는 사람들도 보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놓고 극명하게, 예, 꼭 찍어도 사진을 보면 비포는 항상 펑퍼짐한 옷, 원래 몸매보다 더 뚱뚱해 보이는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그리고 살을 좀 빼면 제일 타이트한 옷 입고 더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책 읽기 하면서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변하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변해야 되는데 뭐가 변하냐?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결이가 그랬어요. 결이 뭐가 변한다 그랬지? 생각이 변한다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생각이 변한대요. 왜 생각이 변할까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약을 처방하지만 우울증 약 처방과 함께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비만 안 오면 무조건 밖에 나가라 그래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운동해라. 그러면 이 우울증은 물러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섭리예요. 햇빛만 받아도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당연히 바뀌겠어요? 생각이 바뀌죠. 사람이 집 안에만 항상 갇혀 사는 사람이 밖에 나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요? 복을 받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어떤 상태? 빛이 비추어진 상태.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알게 된 상태.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알미라고 하는 지적인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글을 가르친 거예요. 글.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만들어서 글 가르쳤습니다. 문맹을 퇴치하고 이 사람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계몽하여 뭐 하려고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글만 배워도 인생에 빛이 비추고 나면 뭔가 달라져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춰지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다른 무엇을 읽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읽으세요. 계속해서 읽으세요. 읽기 힘드시거든 들으세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못 읽는다는 핑계를 못 대게 하신다니까. 이사야 29장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주었더니 난 어리석어 못 읽는다 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줬더니 뭐였다고? 인봉하여 못 읽는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은 그런 핑계 못 댑니다. 글자 모르면 괜찮아요. 그냥 mp3로 틀어놓으면 돼요. 알아서 읽어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못 읽는다고요? 집에 와서 그냥 핸드폰을 스피커 연결해서 틀어만 놓으세요. 알아서 성경 말씀이 읽혀서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집에만 들어오면 텔레비는 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틀 생각은 안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명철함을 주시고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예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갖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빛이 비춰지면 혼돈이 뭐가 찾아온다고요? 질서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그 사람의 삶의 질서가 잡혀가요. 무질서한 삶, 그냥 막 살던 삶이 질서가 잡혀간다고요.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안 찾아온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장을 만들어내신 분 계시잖아요. 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발한다니까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삶에 빛의 삶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강팍하고 괴팍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강팍하고 괴팍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기쁘다. 그 찬송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반려동물의 시대예요. 강아지, 고양이, 저희 집은 거북이 키웁니다. 키우지 마세요. 전 거북이 냄새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키워봐서. 이놈의 거북이가 그냥 한 3일만 지나면 물이 썩은 내가 나. 3일마다 저 혼자 맨날 갈아야 돼. 아무도 안 갈아. 왜 사라 그랬는지. 사놓고 저만 고생하고. 근데 참 재밌어요 또. 얘들이 물속에 들어가고 허우적대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그마한 반려동물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해 사니까 두 분이 집에 살면 공허하고 좀 이렇게 좀 집이 허행하니까 반려동물 키워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키우다 보면 정이 붙으니까 얘를 자꾸 사람 취급을 해. 그래서 애기야 애 이름도 붙여주고 별걸 다 합니다.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하면서 그 강아지가 애기 피고 막 그 고양이가 애기 피고 막 돌아다니면 두 분이 그냥 적적하던 삶이 즐거움이 찾아와요. 집안에 개 하나 들어와도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는데, 집안에 거북이 하나 들어와도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는데,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요. 우리 주님은 반려동물보다 못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정말 반려동물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을, 그 굳어버린 마음, 그 딱딱해져 버린 마음에 내가 무슨 마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을 제발 바보라고, 착한 니콜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착함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의로움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함이란 의로움을 내포한 착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 보통 생각하면 저 사람 참 착해, 사람이 참 순둥순둥해. 그러면 그 사람은 니꼴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시체말로 바보라 그 소리예요.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 아니, 사람이 그냥 뭐 없어. 그냥 바보처럼 웃어. 그리고 맨날 그냥 좋대. 그거 아니라고요. 의로움을 가진 착함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가진 착함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서 그 기준 안에서 착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착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불의한 일에까지 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남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불의한 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의와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에서는 그 의로움 앞에서 너무나도 착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지면 위에 그 온유함이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던 그 모세도 착하다 하지만 모세 한번 열받으면 난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레위인 불러가지고 다 죽여봐라 그러고 송아지 깨트려갖고 가루 만들어서 마시고 막 먹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불의함 속에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의함을 견디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더러운 거 견디십니까? 더러운 걸 견디세요? 더러운 거 못 견디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벽증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서 냄새가 나는 옷을 다시 입진 않잖아요. 입으세요? 안 입잖아요. 싫다고요 그거. 빨아서 냄새 안 나게 하고 다운이라도 넣어서 향기라도 나게 해서 다시 입지 그 냄새 나는 더러운 거 다시 입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는 닮았는데 이게 잘못 닮아서 어그러져 있어. 어그러져 있어서 어떠냐면 예전에 저희 큰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건 지 몸만 깨끗하게 해. 예전에 그랬어요 저한테. 제 몸에 뭐가 묻으면 더러우니까 벗어내고 씻고 그러는데 주변은 안 치워. 근데 저희 집 1호가 그러더라고요. 지 몸은 깨끗하게 하는데 학교 가고 나면 집이 난장판이에요. 옷끈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러고 가. 저 그거 보면서 예전에 그 소리가 큰 사모님의 그 소리가 이 뒤통수를 울리면서 그 큰아이에게 뭐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깨끗해 보이는 것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게 깨끗함이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더러움이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그러고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자꾸 더러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더럽고 저것도 더럽고 더러움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보면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의롭게 살아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다 죄지음에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곧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는 건 세상을 뭐라고 이렇게 호되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의롭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꼴 뭐예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는 나에게 뭘 받아요? 책망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그냥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눈의 가시가 되죠. 공공의 적이 돼요. 그냥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그냥 오지게 힘들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동성애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불법이라고 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몰매를 맞습니다, 요즘은. 왜? 동성애도 사랑의 방법이래요. 어디 짐승도 안 합니다, 그런 건. 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려고 하냐고요, 자꾸. 우리의 그냥 당연한 말이 그들에게는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 도시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잖아요. 왜? 눈의 가시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착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착한 행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그때 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그게 뭐예요? 절제, 인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뭐예요?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의 변화가, 체질의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의원 가면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오면 한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한약 먹으라고 하는 한의원은 별로 없거든요. 좋은 한의원은 10중 8구 뭘 이야기하냐면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래요. 먹는 거 바꾸라 그래요. 그래야 체질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 바꾸십시오. 기억하세요. 의학의 아버지,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 얘기.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뭐 그러면서 말한 그 의학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예.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니까요. 그게 한의학이나 양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식습관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면 건강해집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무슨 체질? 영적인 체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삶 그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가 됐으면 이제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 바꾸는데 쉽게 안 바뀐다니까 오랜 시간 걸려. 그리고 그게 쉽지가 않아. 먹던 음식 끊고 안 먹는 음식 다시 먹으려면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거 힘들다고 며칠 하다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나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에 받으실 일에 눈앞에 만물이 아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도 쫙 나오는 것처럼 공항 검색대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 받은 것이 뭘로 변한다고요?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으로. 책망을 받기 전에는 빛으로 변하지 않다가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고 나면 그제서야 뭐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1980년대 한참 유행했던 문구가 하나 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이 그때 많았다고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구였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아니고 회개하여 광명 찾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광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유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그 은밀히 행하는 게 뭔데요? 3절과 4절과 5절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성도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누추한 말과 희롱하는 말 마땅하지 않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고민을 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일어나라. 그 죽은 자들과 똑같은 삶의 모든 행신들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 죽은 자들과 똑같은 말하고 그 죽은 자들과 똑같은 행동하고 그 죽은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던 그 삶에서 체질을 뭐하라? 개선하라. 누가 그거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 그 모든 체질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그 말씀의 빛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새소망교회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전까지는 어떠했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정말 죽기 살기로 애쓰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죽기 살기로 애쓰시면서 하루하루 내가 성도답게 살아버리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리라 다짐하시고 특별히 시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핑계를 못 대게 해드릴게요. 짬짬이 5분 10분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짬짬이 5분 10분 시간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 합쳐보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5분 10분을 그냥 허비하거든요. 그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따로 시간 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깔립니다.
성경을 열어보는 거 데이터도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받아놓기만 하면. 받아놓으시고 수시로 읽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